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또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직 모든 초점을 세상에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함께 큐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아실 텐데 이 말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는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물질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누구나 넉넉하고 풍성할 때 기뻐하게 되고 또 궁핍하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라고 해서 사람들은 물질이 풍성할 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농사가 전부인 시대에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가 그렇게 풍성하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도 든든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풍성한 물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군림하는 것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어디 계십니까? 아마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누렸던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가장 많은 기쁨을 누리고 가장 큰 기쁨을 그렇게 누렸음에도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물질이 풍족하다고 무조건 기쁨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우리만 해도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
우리 세대들을 보면 과거 부모들 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풍성해져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등지는 경우가 이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다투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풍성한 물질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4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창고에 가득 채워서 물질이 풍성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물질로 인해 그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시편 4편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자기의 곤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2절에서도 자기의 영광이 욕을 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물론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어떤 곤란을 당하고 어떤 영광을 누렸고 어떤 욕을 당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을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곤란과 영광과 욕은 모두 다윗이 겪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시편 4편의 상황을 앞에 시편 3편과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이 겪는 그 곤란과 다윗이 누린 영광이 다윗이 당한 욕으로 바뀐 것은 시편 3편과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곤란을 겪고 다윗의 영광이 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에도 다윗이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절에서부터 다윗은 자기가 곤란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욕으로 바뀌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죄를 짓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말고 잠잠한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의 제사란 과연 어떤 제사였겠습니까? 의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 압니다. 제사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귀한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말씀대로 하자면 의로운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둡고 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밝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불안을 물리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4편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은 바로 샬롬, 평화와 안녕입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1절에서 대적들로 인해 고통으로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확신함으로 인해 고난 중에 기쁨을 그리고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또 그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확신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화와 또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구하고 찾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